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은 전교인 성경 통독 34주차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바울의 나이가 62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감당해 오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육신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말, 유언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전하는 마지막 말,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그가 정말 전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구약 시대에 행했던 제사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제물 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곧 순교하게 될 것이라 짐작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회심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의 삶은 늘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고 쉬지 않고 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그는 늘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은 절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끝냈고 경주를 마쳤으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위와 같은 고백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자신의 고백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의 고백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많은 동료들이 보기에도 떳떳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미련과 후회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과연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전할 수 있을까? 바울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과연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지 평소에 자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흔들릴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바울의 고백을 자주 묵상합니다. 저희 모두가 나중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힘써 달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는 고백을 전하실 수 있는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많은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삶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들, 친구들, 주위 사람들과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가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싸움과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찬양팀 이름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는 여러 가지 식물의 잎으로 엮어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관을 뜻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시대에서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 이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관은 승리와 명예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면류관이 바로 그 관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고 승리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승리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고 각자 자리에서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희만의 지혜와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순간을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을 손을 꽉 붙잡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